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 성경 807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유대적인 어린아이들과 전범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있는 원수들과 거국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하고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하늘 다니가 바닷길에 다니는 다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시편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시편 8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 시편 8편을 주제로 한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수련회 때 함께 찬양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은 길이로 볼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편이지만 내용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깊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도 노래하고 있고, 또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조금 더 큰 관점으로 보자면은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까지도 다루고 있는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도 보고 두려움도 보고 또 내 부족함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세상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현실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대적을 보았고 하늘을 보았고 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았냐 그 자체보다 그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시편 8편을 통해 다윗의 시선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들어보고 또 살펴보고 또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9절에서도 똑같이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문학적 기법으로는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시나 글의 처음과 끝을 같은 말이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중심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1절과 9절을 통해 드러나는 시편 8편의 핵심은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다윗의 시선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가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도 보고 자연도 보고 사람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 역시 사람이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시선의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문제도 보고 어려움도 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2절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한탄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그저 바라만 보시고 관망하시며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절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대적들이 있고 원수가 있고 보복자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역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들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용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롭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표현 역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능을 통해 원수들이 잠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정말 작은 것들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그 사용되는 사람의 크기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용납하시지만 그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그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연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봅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하늘, 달, 별.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장엄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이 우주를 두고 다윗은 그것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어떠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손도 아니고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엄청나 보이는 저 하늘, 저 달, 저 별들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게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도되는 이 광대한 우주조차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만드실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원수와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한 우주조차 손가락으로 지으실 정도로 위대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다윗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온 세상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또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사람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천문학자들이 사람을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우주의 스케일에서 볼 때 사람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인생은 굉장히 짧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며 그 인자가 뭐기에 돌보십니까 하고 이야기한 이후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결국에 나아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현실에 보면 사람의 그러한 존재가 너무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 상태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존재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다윗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광대한 자연을 너무나 쉽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낮고 천한 존재인 사람,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창조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시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보통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능력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없이 현실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보게 된다면 그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내리는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요한 두 번째 시선의 모습입니다. 그의 시선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세상을 바라봤고 하늘도 바라봤고 사람도 바라보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다윗의 고백은 결국 처음에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곧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형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걱정들, 나의 상처들, 나의 계획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도는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그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현실들, 또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깊은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답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내 문제들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들, 그리고 다윗의 이 시편 고백, 또 이 이어질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크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표현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회복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내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주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원망, 좌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설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봤지만 결국에 그 시선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삶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은혜도 주심을 붙드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작은 사람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문제만을 붙들고 절망하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8편 9절 말씀 함께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실과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세상과 사람과 내 형편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처럼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크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